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린 시절 부모의 뱃속에서 낙태된 아이나 죽은 아이나 또는 말귀를 알아듣기 전에 죽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말귀를 조금 알아들어도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믿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들은 거듭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들 모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씀드린다면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또 어린 시절 죽은 아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믿음의 부모가 임신했지만 태중에서 죽는 아이들,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서 죽는 아이들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거나 반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없는데 복음을 듣고 오늘 내가 믿어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듭남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믿음을 거듭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은혜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사모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외에 예수님께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라도 진실하게 믿으면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병상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면 죽기 전에 병상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세요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상에서라도 예수님을 찾지 그런 마음도 품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가? 내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못 느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엊그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는 가운데서 주님께 사모하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보다 엊그제 믿었어도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전에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예전에 저는 예수님 체험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었는데 왜 나중에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되었는데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훨씬 오래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상징적인 내용이지만 그것도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훨씬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먼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구원에 있어서 먼저가 돼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정말 혀를 내두르고 누가 봐도 고개가 돌려지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것 같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나중이 되고,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는 30년 믿었습니다. 40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6, 70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신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가?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말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하는데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로 영적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m까지 열심히 뛰어도 100m 경주하는데 90m까지 1등으로 달리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실려 나가면 소용없죠. 마라톤 30km까지 1등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탈락되고 실격됩니다. 포기해버리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끝까지 뛰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나는 나를 정죄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격려합니까?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두렵건대 나는 사함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저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열렬한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 강도는요, 정말 죽기 직전에 믿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서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그래 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과거에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거 중요하죠. 그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지금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죽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란 한때 살아있다가 지금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내가 멀어져 있다 그러면 내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에 뒤따르는 회개 생활을 비웃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회개 생활을 강조하면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다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굳이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사랑하느냐 물으면 100이면 100명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 친밀히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기꺼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이 나아감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우화, 다른 나라 우화죠. 원래는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토끼는 잘 뜁니다. 거북이는 느립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북이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토끼 같습니다. 토끼는 자기가 거북이보다 스타트 라인을 끊자마자 굉장히 많이 왔다고 여겼습니다. 멀리서 거북이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오려 그러면 한참 남았네 하고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참 남았으니까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하고 한숨 잤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느린 걸음이지만 꾸준히 그 걸음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지나쳐서 결승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옛날 다른 나라의 이솝 우화의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진리,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면이 있는 우화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나는 사모함이 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교리를 많이 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교리를 많이 알려주려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교리 공부를 몇 달에 걸쳐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합니다. 교리가 필요한데요. 올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교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체험은 무익한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는 일을 격려하게 된다면 그 체험은 의미가 있지만 그 체험을 의지하시고 과거에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을 의지하시면서 그거를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은 놀랍게도 그 체험을 의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천국에 무조건 들어갑니까? 이거는 진리 같지만 사실은 반쪽 진리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다면 성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성화가 없다면 칭의는 전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화가 없는 체험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화가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늘 말해왔던 것입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무익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운 바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화가 없이도 칭의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화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화가 없는 칭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참된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나타나는데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힘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애쓰시게 되고 열심 내시게 되고 또 열심 내셔야 마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참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는 사실을 믿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사실을 여전히 믿으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등한히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동화 속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옷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거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으면 실증 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가장 귀한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려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 사람을 없애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제단사가 와서 자기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임금이여, 제가 만드는 옷은 너무나 귀한 옷이라서 착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못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옷입니다 하고, 자, 제가 이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악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훌륭하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어보십시오 하고 옷을 다 훌렁 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오늘 아주 귀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착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악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내가 악한 사람은 내가 죽이리라. 이러니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들 보기에도 임금이 빨가벗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다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군중 속에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 아이는 자기가 본대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임금님 빨가벗었어 하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래, 빨가벗은 거 맞지? 웅성웅성하더니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우리 임금님 빨가벗었어. 그제서야 임금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도망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도 성경적인 진리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입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벗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옷을 입었으면 이 옷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 옷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옷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 옷,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그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이 없이 벌거벗은 사람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아무리 죄를 많이 씻어낸다 해도 여전히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거,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건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옷을 입으면 그냥 내가 어떻게 믿든지 이 옷은 그냥 끊임없이 계속되는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사대 교회에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사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너는 사대 교회예요. 이 사대 교회에 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몇 명만 빼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 옷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동행하리니 그들이 내게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영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지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이 몇 명의 사람들은 흰 옷을 지켰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발을 씻는 것.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옷을 빨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 옷을, 흰 옷을 빨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의 흰 옷을 입었습니다 하는데 이 옷을 더럽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대교인을 책망하신 것 같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느니, 도적같이 이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게 됩니다. 저는 사대교회인들이 이 무서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은 분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옷을 더럽혔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씻어 주시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옷을 주님께서 빨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빨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빨립니다. 어떻게 빨아요? 주님께 내 발을 내미는 것, 또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 내 옷을 맡기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옷을 빨아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내어밀고 씻김을 받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다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하면 그들은
옷을 입은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이 심각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거벗고 다녔다는 것은 처음부터 옷을 안 입었다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말로 말하면 처음부터 옷을 안 입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옷을 더럽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날마다 빨고 주님께서 빨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옷이 아닌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옷으로 나가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의 차원에 보면 거룩한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인들 중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너무나 생각합니다. 옷을 빠셔야 됩니다. 어떻게 빱니까? 내 힘으로 빱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옷을 빨아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게 비결입니다. 옷이 엉망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더럽혔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요,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어떤 표백제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비결이 뭡니까? 주님께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발 씻어주시고 옷 빨아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울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할 때 막 무섭고 나가기 싫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마치 성경 진리처럼 요즘 많이 말하거든요.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고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부끄러움을 아뢰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지를 않아요. 저는 돌아가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재롱 목사님 아시죠? 이재롱 목사님. 나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 이재롱 목사님은 많은 신령한 체험을 했던 분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정식 신학대학교고 훌륭한 신학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성경을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도 3번이나 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목을 뻣뻣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결국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자해져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분이 천국에 못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체험과 수많은 과거의 은혜의 경험이 그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체험이 유효한 경우는 그 체험 때문에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그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믿음,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사모하며 나가게 하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시작이고 뒤에 믿음은 날마다 되는 믿음이고,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이 중에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스타트 라인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트 라인을 출발하기만 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스타트 라인으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약해져서, 힘들어서. 그 다시 일어나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많이 달려왔어요. 1등으로 달려온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표대를 향해서 행할 것이라, 달려갈 것이라.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보다 많이 달려오신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남은 경주, 피니시 라인,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냐고, 내가 여태까지 1등으로 달려왔다고 결국 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날마다 경주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라, 이 고백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거듭난 너희라도,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육신을 따라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가면서, 주님께 사모하면서 나가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